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은 명절 연휴답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이신 분들도 있고 명절이라서 이렇게 고향 방문하시는 가족들도 많은데 아무쪼록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면 명절 인사도 하고 이렇게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할 텐데 가족들과 만나실 때 말만 조심히 해도 명절을 무사히 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이제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면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말을 하면 좋냐면 물음표 있는 질문이 달린 말을 안 하면 좋대요. 너 요새 뭐하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취업은? 그리고 김서방은 요새 어때? 이서방은 요새 어때? 그리고 요새 살림살이는 좀 어떠니? 뭐하고 살 거니? 이런 질문들, 이런 형편 좀 어때? 이런 말들, 물음표가 달린 뭔가 답을 해야 되는 질문들만 안 해도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반면에 느낌표가 달린 말들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뭐 어때? 이런 말들, 격려가 되는 말들, 힘내, 다 잘 될 거야. 너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답을 요구하지 않는 이런 느낌표가 달린 말들을 해주면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천하기가 힘드시죠? 올해 명절에 만날 때는 부족한 부분들을 들춰내기보다 연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다독여주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피드백 컴플레인은 머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제가 너무 쉽게 경솔하게 머리를 잘랐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머리 자르는데 꼭 물어보든지 조금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살짝만 잘라달라고 했는데 바리깡을 이렇게 쭉 올리는 바람에 저도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머리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도록 할 텐데 3가지 원어만 기억하면 돼요. 예체르, 또 베리트, 퀘셰트만 기억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세상에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살라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도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근데 세상도 땅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예체르예요. 사람이 짓는 죄의 어떤 그 열매는 그 행위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 자체,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 악하다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생각하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 악한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밖에는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홍수,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셨는데 인간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 쓸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선 의인 노아라고 하고, 의인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꼭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닫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고 확장시켜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한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여러분들이 발 담그고 있는 모든 그곳이 환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어떻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냐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이제 비를 내리실 것을 이제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정말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는데 120년 동안 물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를 받아놓고 계셨는데 정말 한 사람도, 노아의 가족과 노아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장마철 일주일만 쉬지 않고 비가 내려도 이렇게 물이 차는데 그 당시 40일 주야 밤낮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방주만 이렇게 물에 떠 있었고 나머진 다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노아가 세상 밖으로 나와 있을 때 그와 그의 가족들만 남은 것을 보고 노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의미는 나의 모든 생명과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그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여러분? 마음 아프셨겠죠. 그리고 남겨진 후손들,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표징으로 구름 속에 감춰진 무지개를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베르트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한 약속이 아니에요. 사람끼리 한 계약과 약속은 누구 한 사람이 파기하면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사람과의 한 약속과 언약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자신과 한 약속이라.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 거룩함을, 신실함을 훼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인간을 구원해 내시고 말 것입니다. 무지개가 뜨기 위한 세 가지 조건, 무지개를 바라보는 방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무지개는 어떤 언어적 의미가 있냐면 활, 공격용 화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지개가 어떻게 뜨죠?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곡선의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무지개가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죠?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어디다 당기셨다고 했죠? 하늘을 향해 달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화살을 맞고 이 땅 가운데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화살이 땅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 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름 속에 감춰진 무지개까지만 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무지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매일 무슨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고 그래 그러신 분들은 그냥 차단하시면 저도 몰라요. 그러나 문자를 계속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다, 문자를 보고 싶다 하는 분들, 근데 나에겐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여기 다 보내드리는 것 같은데 못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와 연락처를 보내드리면 제가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때마침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받아야 할 복은 무엇이고 또 내가 정말 떠나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창세기를 계속 달려온 우리들은 기억하시고 아셔야 해요.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나는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잠깐 있다가 우리는 진짜 고향, 진짜 본향으로 갈 거예요. 길어야 100년, 짧으면 아무도 모르죠. 언제 갈지는. 잠시 맡겨진 것뿐이고 나중에 맡겨진 것을 가지고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내 가족과 내 교회, 내 직장, 내가 만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가는 것을 말해요. 세상을 내 욕심대로 소비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청지기라고도 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 망가뜨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사회와 역사, 문화 속에서 악과 불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일어나도록 내가 그 일에 책임지고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쉬워요? 네,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가죽 옷을 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계속 나를 그 환경에 맞게 포장하고 가리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을 우리가 거스르고 살아야 되는데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냥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양심이고 뭐고 사람이 없으면 누가 보지만 않으면 걸리지만 않으면 나만 알고 있는 거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비참한 사람이죠. 이 당시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땅을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경사회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절대자의 보호와 풍요를 바라며 사는 시대였어요. 불확실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 두 가지입니다. 바로 빛하고 비예요. 물이죠. 빛은 은혜와 긍휼을 상징한다고 했고 비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기억하시죠? 그때그때 제때제때 내리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달콤한 비가 되기도 하지만 적막하고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그때그때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으면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 게 바로 비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아무 때나 틀면 물이 나오고 정수기가 막 질비해 있고 그렇지 않고 물도 사 먹어야 되고 그 기후 자체가 사막 기후라서 물이 흐르는 곳에 따라서 도시도 발달해 있고 사람의 삶과 환경들도 이렇게 윤택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로 인해서 계속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명과 맞닿은 빛과 물을 스스로 얻어낼 수 없기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입니다. 물론 지금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 살 수도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복의 원초적 기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단순히 물질이나 식량이 채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성을 잘 들여서 내가 제사를 잘 드릴 때 채워지는 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수직적이고 수동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신에게로부터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믿기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복은 구약에서만 500번 이상 등장해요. 바라크라고 이제 하는데 복을 주다 그리고 축복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원적 의미만 살펴봐도
한 달 내내 이렇게 해도 모자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은 인간이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필요 없어요. 빛도 물도 필요 없어요 하는 것은 복의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복을 충분히 지금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그한교회 성도님들, 정말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때에 맞는 비를 내려주십시오. 때에 맞는 빛을 그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복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복은 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창조하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은 나에게 누가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 복의 깊은 어원적 의미를 따라가 보면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만 살 수 있지 않아요. 스스로 자생해서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복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작년 2025년 로또 판매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빼야 되는데 계속 6조 2천억 원이래요. 6조 2천억. 놀라지도 않죠? 이제 가늠도 안 가죠. 6천 가지고 사세요? 6조 2천억 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권 판매량이 늘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의 삶이 강팍하고 삶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좀 위기가 오고 나라가 어수선할수록, 불안정할수록 이 로또의 판매율은 더 늘어간다고 해요. 사람이 아무리 종교에 의지하고 사랑을 말해도 그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신실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면서 밤에는 계속 로또 앞에 서 있고 로또를 숭배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죠. 저는 이런 거를 구매하고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사고 또 그랬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빼앗기느냐 안 빼앗겼느냐 그것을 보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주로 돈이나 성공, 물질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바라크할 때, 무릎 꿇고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우리가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와 순종에서 오는 영적 관계의 회복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모든 필요와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저는 믿지 않습니다. 주신 것만큼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쓰고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맡기지 않겠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에게 물질을 맡기실까요? 그냥 자기 형편에 사는 만큼 채워지겠죠. 자기만 이렇게 좋고 누리고 살다 가겠죠. 그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냐면 잘 흘려보내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물질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명절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과 시험 들게 하는 말이 있다고 했죠. 사람들의 관심사와 인사는 항상 뭐가 되고 뭘 얻고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느냐로 생각하지만 너 잘 되었냐, 잘 이루었냐, 잘 살고 있냐, 어떤 복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첫 마디는 다 놔두고 떠나라 였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은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은 환경을 놔두고 떠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 안정되고 안전한 곳을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거였죠. 고향은 어떤 곳이죠? 당연히 익숙하고 평안하고 따뜻하고 안정된 곳이어야겠죠.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저에게 두 곳의 마음의 고향이 있어요. 실질적인. 한 곳은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14살까지 살았던 양천구 목사동이었어요. 목동인데 목동하면 뭐 좀 사는 동네 같으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무슨 기억밖에 없냐면 이사 간 기억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이사를 어떻게 갔냐면 전날 박스를 막 모아다가 박스를 막 이렇게 던져주고 나눠줘요. 큰 박스는 부모님들이, 작은 박스는 우리 이제 세남매인데 자녀들이 거기에 이제 책도 담고 옷도 담고 박스 테이프를 이렇게 딱 붙여요. 전날 하루 종일 이렇게 문 앞에 박스를 쌓아두면 다음날 용달차가 와서 같이 그 박스 실어서 나르고 하는 거예요. 목동에서만 제가 기억하는 걸로 한 대여섯 번은 이사 갔던 것 같아요. 지하실, 연립, 단독주택 이렇게 이사를 막 다녀왔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분양을 이렇게 받으셨는지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일산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제 처음 아파트를 살아보는 거죠. 그때 이제 오마중학교, 명문중학교인데 제가 1회 졸업생이에요. 오마중학교 그럼 뭐예요?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제가 가서 책상 뜯고 막 화장실도 새 거였고 그때 막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파트라는 곳을 처음 살아보고 그때 목동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기억이 300원짜리 떡볶이,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 옷 만드는 일을 공장을 다니셨는데 그 월급 봉투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월급 봉투 같은 거 없죠. 다 계좌로 쏴주죠. 월급 봉투 25일 날 이렇게 받아오시면 어머니 아버지는 아구찜 드시러 가고 우리 새남매는 매워서 못 먹으니까 돈가스 먹겠다 그래서 돈가스를 먹으러 갔는데 그 당시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프랜차이즈를 아시는 분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쏴드릴게요. 저에게 첫 프랜차이즈 돈가스 집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80년대죠, 90년대. 혹시 아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달인방 아세요? 몰라요 아무도? 와, 달인방이라는 프랜차이즈 돈가스 집이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부 못 해가지고 이런 것만 막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참 기억이 났습니다. 100원만 해서 오락실 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또 두 번째 고향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전남 보성군 벌교읍이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두 번은 꼭 갔어야 됐어요. 저희가 믿는 집이 아니었고 제사를 지는 집이었기 때문에 죽은 조상들 모시느라 추석 때 설날 때는 반드시 열 몇 시간 걸려서 거기를 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차리고 또 이제 시골에서 이제 시간을 보냈죠.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같은 고향이셨어요. 담벼락 하나 사이로 어머니 집, 아버님 집.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님이 시골에서 눈이 맞으셔서 서울로 도망치셔서 이렇게 저희를 낳고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집안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럼 집안이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결혼하고 집안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원수가 되었을까요? 집안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명절 때 같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끼리 친구이고 고모 삼촌들이 다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결혼과 동시에 이제 원수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명절 때 이렇게 가면 어머니는 항상 시집살이 하고 본인 집이 바로 앞인데도 가지도 못하고 맨날 거칠고 싸우고 삭막한 분위기만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 항상 그때 시골에 가면 맨날 싸우고 술 먹고 이렇게 반갑게 만나다가도 뒤끝은 항상 안 좋고 그랬던 기억이 많았어요. 철부지 어린 시절이라 용돈 받고 형들하고 그냥 썰매 타고 이런 게 좋아서 그냥 그러긴 했지만 나이가 들고 좀 이제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지 않았는데 다 옛날 얘기예요.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없는데 저에게 고향은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아프고 늘 힘들고
고생스럽고 삭막하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이랬던 기억밖에 없어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익숙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곳을 놔두고 억지스럽게 고생스러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할 때마다 저는 사실 많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어 하나만 보고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만큼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펼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향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계시의 말씀을 저에게 열어주십시오. 바르고 정직하게 전하라고 저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작정하고 창세기 12장 말씀을 계속 보는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12장 외에 11장 위를 보시면 12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 이렇게 나오고 그 위에 보시면 데라의 족보에 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데라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이 어디며 그래서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어디를 떠나 어떤 복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이번 주에 질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12장을 보는데 데라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11장 26절을 한번 보시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브람이 첫 번째로 언급되긴 하지만 고대 근동의 성경 족보의 특징은 맨 앞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장자만을 의미하진 않고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구속사적,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람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맏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점에서 이미 아들 롯을 둔 하란이 실제 장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1장 28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대요. 어떻게 죽었는지 병인지 사고인지 전쟁인지 심판을 받은 건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어디서 죽었다는 것과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이 우루, 갈대아 우루라는 설명입니다. 이로써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깊은 상실과 비극을 안고 이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송구하지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저는 인간이 살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인간이 되도록이면 겪지 않았으면 하는 고통과 아픔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아픈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만큼 견디기 힘든 건 없으니까. 저도 사실 일찍 집안에서 이런 일을 겪고 보면서 모진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어요. 고대 근동에서도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 비극뿐만 아니라 저주로 여겨졌고 가문의 미래가 끊기는 깊은 상실과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런 일을 겪고 살아야만 했을까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얼마만큼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지 우리 모든 인간 사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는 그저 촌동네가 아니에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고도로 발달된 수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됐고 종교가 발달됐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풍요로운 농업과 상업과
기술과 문화가 발달된 도시 문명 국가였고 우상과 다신들이 많이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넘쳐났고요,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고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이도 굳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많이 널려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았다고요. 이번 주에 저희와 오랫동안 교제해온 이스라엘 선교사님 가족들이 이스라엘에서 10년 사역을 마치고 지금 이스라엘이 엄청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이제 비자도 만료되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제가 이제 대화 GTX 역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네 분이서, 네 가족이서 이제 이렇게 캐리어 하나씩, 각자 하나씩 끌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큰 캐리어 하나씩.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캐리어 하나씩만 있으면 어디든 잘 수 있고 어디서든 감사하게 먹고 이 캐리어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만큼만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이 더 갖고 싶어도, 무엇이 탐나더라도 이 캐리어 안에 담을 수 없으니까 담을 수 없고, 또 이 캐리어가 있으니까 어디든 가서 이렇게 잠시 머물다 갔고 그런다고 해요. 다행히 이곳에서 1박 2일 이제 성도님께서 좋은 곳 이렇게 알려주셔서 잠시 하루 저희랑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론에 비춰진 이스라엘 상황과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과 북쪽 헤즈볼라에 인해 여전히 준전시 상황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언제 이란이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도사리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폭탄이 오고 가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근데 여론을 장악하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먼저 장악해서 우리가 보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고요. 근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최전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마지막 폭탄이 오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절박한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등 따스고 배부르면 기도가 나와요? 모든 것 그냥 채워지고 그냥 육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기도가 나와요? 생명이 위협받고 내 삶이 절박한 가운데 있고 하루하루 낭떠러지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도 몰라주고 내 삶과 환경과 형편도 녹록지 않고 누구 하나 나 도와주지 않고 누구에게 손 벌릴 사람도 없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요? 우리 마음 안에는, 본성 가운데는 종교적 심성이 있어요. 누군가를 찾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저랑 있을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가장 절박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여러분들 각자 삶에서 한번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은 정말 언약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서 이렇게 버티고 있구나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겉으로는 찬란한 문명, 또 속으로는 죽은 문명,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그 시대 최고 수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 안에도 거대한 우상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성경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화려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것을 애굽과 바벨론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가장 번영된 국가 갈대아 우르의 화려함 뒤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다. 우상 숭배하며 살았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고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이후 세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희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가문은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어. 데라와 그 조상들은 유브라테스 강 저편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로 믿음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의 집안이 아니에요. 대대로 우상 숭배와 문화가 몸에 밴 그런 달신과 여러 신들, 그런 이름을 자녀들에게까지 이름을 붙였던 집안이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가정도 깨어지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장남 하란은 이유도 모르게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나홀과 살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아내를 취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라 하니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하란이 죽은 뒤에 그의 딸 밀가는 삼촌 나홀의 아내가 돼요.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대를 잇기 위해서 남은 가족들과 이렇게 혼인을 맺고 죽은 형의 딸이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살아있는 아우의 아내가 되기도 했습니다. 엉망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한 문장을 덧붙이는데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다고 해요. 사레는 아브라함의 처잖아요. 자식이 없었어요. 갈대아의 우르의 문명은 찬란하고 신전은 웅장했는데 그들의 삶 하나 책임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하나, 그리고 사람 생명 하나, 환경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냥 형상만 남은 신들 앞에 그 인생들은 절하고 재물을 바치고 살았던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여인의 불임은 개인의 수치를 넘어서 가문의 미래가 끊기는 상황이었어요.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집은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고 집안 가정사로는 완전히 무너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의 가정은 어릴 때부터 예배도 잘 드리고 우상과는 거리가 먼 깨끗한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 숭배, 가정 또 영적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집안이었어요. 장남이 이유도 모르게 먼저 죽어버린 상처 많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집안 안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나라가 번영하고 문명이 화려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미 내적으로는 죽은 것처럼 반대로 우리 집구석이라고 할 뻔했어요. 아무리 우리 집안이 상처가 많고 과거에 아픔이 많고 술과 음란과 이런 중독의 악한 영들로 계속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반복되며 살지라도 그곳에 한 사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그 집안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에 아브라함의 집은 나를 길러낸 토양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형성한 근원이 되는 거예요. 미안한 거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여러분들의 얼굴, 성향, 성품, 인격, 가치관은 누구의 가장 큰 영향을 받았냐면 집안에서, 아버지의 토양, 가문에서, 가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사실 부인할 수 없죠. 제 얼굴이 곱상하고 나는 왜 웃어요?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기질 자체로는 우리 집안 기질이 벌교 보성이잖아요. 화도 많고 세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많이 다듬어져서 여기까지 온 건데 왜 이렇게 웃으시죠? 그래서 저희 디도서리는 저한테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그거를 다 끊고 모태신앙으로, 제가 회심하고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모태신앙이었거든요. 비꼬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복을 받았길래 기도하시는,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어찌됐든 엄마 아빠가 어찌됐든 교회 다니시고 기도하시는 부모님 안에서 살았으니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디도서리도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들은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온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들에서 끊고 좋은 것이라면 계속 자녀들에게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토양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토양으로부터 두 가지, 충분한 빛과 물, 비를 공급받고 살지 못했더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쓴뿌리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자기 연민, 우울증,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 친구가 좀 센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좀 유순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너 가시가 많이 빠졌다, 뽑혀있다 그랬더니 걔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 옆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다독여졌어요. 우리 안에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 뽑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남은 가족들에게 그것이 정말 찔리는 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상처와 결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전에 내 자신을 진정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떠나보내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든. 왜 나이가 먹어도 사람은 잘 안 바뀔까요?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옳은 것을 알면서도 옳은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 산대요. 학대받은 기억, 우울한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집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떠나기를 두려워한답니다. 제가 지금 집안을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안 좋은 중독과 우상, 여러분들이라도 이 말씀을 들었으니 그런 곳이 있다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때부터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내고 쫓아내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떠난 게 아니에요. 뭔가 보장이 되고 확실해서 움직였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다 알고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떠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정도는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에게 그 땅이 도대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기가 바로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땅,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돈독해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일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꺼내지 마시고 뽑아버리시고 과거의 아픔이 이곳에서 해석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눈물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약재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의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절에 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은 불임을 극복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사레에게 일어날 엄청난 큰 축복을 의미해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이제 거대한 민족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이름을 창대하겠다는 뜻은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건 인간이 죄가 이만큼 악독해요. 우리 전에 홍수로 인해서 인간이 다 한번 쓸렸었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홍수가 나도 쓸어버리지 못할 바벨탑을 쌓자. 이것이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그를 다 흩으셨죠. 언어도 흩으시고 사람도 다 흩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고 다시 불임도 회복하고 이름도 알리시고 마지막으로 3절에
땅까지 이제 회복하시는데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프게 한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어떻게 뭔가 손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그 사람들을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따뜻하게 환대를 베풀거나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더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따뜻하게 베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더 갚아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주님 보존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치이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날에 그 땅에 그곳을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2026년에 반드시 주님이 하셨다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삶에서 열매 맺고 꽃을 피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명절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날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그러나 외롭고 서럽고 아프고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풀리지 않고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래요. 오늘 가문, 데라의 가문도 그랬습니다. 겉은 화려한 우레에 살았지만 속은 장남의 죽음과 우상숭배로 얼룩져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족의 실존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람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다가 사실 하란에 주저앉았어요. 살만해지니까 신앙의 야성을 잊어버리고 그 문화 속에서 우상숭배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신앙의 연륜을 쌓았으면 됐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자식들 키우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하나님을 쫓아왔으면 됐지, 그만하면, 이렇게 타협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떠남은 여러분 상실이 아니라 진짜 복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바라크는 복을 받는다는 의미의 수동태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복은요, 바라크는 흘려보내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잖아요. 이 복이 나한테 머물러 있질 않아요. 이 복이 자녀들한테 가요. 내 남편한테 가요.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흘러가는 게 바라크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흐르는 안 좋은 영적 기류가 있나요? 중독과 우상과 불화와 가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짐을 싸서 떠나보낼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은 혹시라도 멀쩡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우상도 없고 중독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살기 편해, 괜찮아, 그런 집안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그렇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가족들 손을 뻗어서 끊을 수 있어, 괜찮아질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 그곳에서 떠나서 다시 갈 수 있어,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멈춘 신앙의 자리에서 제가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까지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가족들을 위해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때 단순히 부자 되세요, 나아지세요, 합격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또 나를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옆에 가족분들 있다면 이렇게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떠나야 할 익숙한 우리 조상 아버지의 집은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이 단지 잘 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통로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만나는 가족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만 했던 악한 것들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슬르고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악조건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도 흘러가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일터가 살아나고 나의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부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흘려보내신 복들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시간 여러분, 오늘은 명절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간절히 모시든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제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데라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하여 떠남에서 시작되는 복을 다시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번영하고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우상과 상처와 불임으로 깨져 있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 하나님 없는 가정은 아무리 화려해도 이미 내적으로 죽어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과 가정에게도 떠나야 할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 있다면 성령께서 비추어 주옵소서. 우상과 중독, 악한 습관, 미움과 분노,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타협과 안주를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걸음에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멈추었던 자리, 가문이 포기해버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단지 복을 받는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명절에 만나는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나고 어색해진 관계들 안에 화해와 용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특히 외롭고 서럽게 명절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가족 간의 불화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데라의 가문처럼 장남의 죽음과 불임과 우상으로 얼룩졌던 집안에도 아브라함을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새 언약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총성과 폭발음 사이에서도 가족을 잃은 이들의 울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이 모든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그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과 일터 위에 건강과 보호와 형통의 은혜를 더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복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함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떠남을 결단하고 모든 심령 위에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떠나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떠남에서 돌아오는 복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명절에 모이게 될 우리 일가 친척들과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